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겐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전히 찬 기운이 맴도는 날씨지만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는 어느덧 봄의 시작을 알리는 연약한 새순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계절의 흐름을 따라 피어나는 생명의 움직임은 올 때마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깊은 땅 속에 심겨진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 하나가 어떻게 그 단단한 지표면을 비집고 나와 끝내 싱거로운 과실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한 인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작은 세포가 만나 어떻게 이토록 신체적, 정서적으로 정교하고 복잡 미묘한 인격체로 빚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신비는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역설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 참혹했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만물 속에 깃든 생명의 법칙을 통해 죽음으로 생명을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씨앗 하나만 보고 있으면 실망하기 딱 좋습니다. 작은 세포들만 관찰해서는 위대한 탄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라는 사건 자체만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느끼며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들의 눈에는 씨앗이나 작은 세포 같은 현실의 초라함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맺히게 될 열매는 보지 못하고 자꾸 씨앗만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 제자들의 반응도 당연하다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따르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성과 합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보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잘못 탔다고 생각했던 버스가 예상치 못한 절경으로 우리를 안내하듯 실패라고 믿었던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오늘의 나를 더 단단하게 빚어내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영과 육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한 답을 들려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이자 본질인 영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실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아직 잡지 못한 것을 표대 삼아 나아가는 것, 공기 중에 진동일 뿐인 말씀을 삶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질 수 있는 선물인 것이죠. 결국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뒤로하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사명의 길을 걷겠다는 이들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이는 가버리라는 냉정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떠나가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찢어지는 아픔이자 안타까운 호소인데요. 진리가 아니라 외형을,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희생이 아니라 보상만을 원했던 이들은 결국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주님의 물음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진리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서라는 격려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합당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 생명이 있기에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성경만 보아도 주님을 적당히 믿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아무 부담 없이 믿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적당히 믿고 싶었던 이들은 결국 배교하고 돌아서며 떠났다는 걸 기억합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참 주인이신 주님, 믿음 생활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목숨은 하나라 걸지 못하고 인생도 한 번이라 전부 드리기엔 내 삶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궁금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고 싶지만 유튜브가 더 재밌고 드라마 보는 것이 즐거우며 스포츠를 보는 것이 더 짜릿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지만 주님의 질문이 우리 가슴과 영혼을 때립니다.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영생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